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예 주님,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주 의지하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의 길 걸어갈 때도 보이지 않는.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들고 무질서에서 질서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질서의 손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창조하셨고 그냥 내깔려 놓으신 게 아니라 질서의 손을 하나님은 펼치셨다. 그래서 다 질서를 만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지만 사람에게는 특별히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것을 인간에게 위탁하셨어요. 그래서 질서를 세우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자, 이 질서가 하나님 중심의 질서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질서의 손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 질서가 자꾸 인간 중심의 질서로 흘러갔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질서를 잡는데 무질서하게 되는 것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항상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인간적이고 내 중심적이고 내 유익,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 이기적인 그런 성향들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어요. 자, 그래서 질서가 바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목적,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와의 이런 자연과의 관계,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하나님의 질서의 손으로 이것이 유지가 되어졌을 때 진정한 행복과 평화가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행복이 점점 멀어져 갈 수밖에 없다. 자, 이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셨냐면,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따먹지 마라. 질서를 위해서 법을 만드셨어요. 그 법을 지킬 때 우리는 그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의 손을 인간이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행위는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훅 따먹어 버릴 때 어떻게 되냐고?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 창조하신 하나님은 질서를 원하고 질서를 보존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결국은 인간은 인간 중심적으로,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래서 그 따먹지 않는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질서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그러므로 해서 행복이 유지가 되는데, 결국은 인간은 그것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결국은 행복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요, 에덴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는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뭘 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예배를 드렸어요. 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것을 월십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또 다른 말하는 영어로 그냥 서비스라는 표현도 해요. 자, 서비스라고 하는 표현을 했을 때, 월십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을 때 중심이 납니까? 상대방입니까? 상대방이죠. 서비스라고 했을 때 중심은 상대방이에요. 내 중심이 되는 서비스는 서비스가 아니죠. 그죠? 자, 월십이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월십, 월th 플러스 십.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월십이에요. 우리가 지금 월십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는 시간과 가치 있는 집중과 에너지를 하나 앞에 드리는 시간, 이게 월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아담과 하와가 했던 방법은 월십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거기에는 중심이 아담과 하와예요, 하나님이에요.
끊으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가정의 평화를 유지해 가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예배가 아들에게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에게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쵸? 예배를 드는데 누구의 예배를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를 안 받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을 때 이걸 따먹어가지고 결국은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행복을 잃어버렸던 인간은 다시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그 질서를 잡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됐을 때 다시 그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잘해서 그 아들들에게 물려줬는데 문제는 이 아들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단 말이에요. 자, 근데 본문에 보면 성경에 보면 창세기 4장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런데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가인의 예배의 중심은 가인이었을까요? 하나님이었을까요? 가인의 예배의 중심은 가인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몹시 분한 거예요. 몹시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예배의 중심이 되면 내가 예배자가 안 되고 예배를 구경하게 되면 예배의 중심이 내가 되면 은혜를 못 받으면 이 예배는 잘못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야, 찬양팀 왜 저래? 아니 음향은 또 왜 저렇게 시끄러 죽겠네? 아, 목사님 설교는 오늘 왜 저렇게 죽을 쓰실까? 막 이렇게 하면서 아, 오늘은 은혜가 참 안 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행위는 결국 예배의 중심이 누구다라는 거예요? 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가인의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자, 가인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걸 상상해 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배를 끝나고 가면 저 눈앞에 각자의 그 오늘 예배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에? 그래서 예배를 딱 드리거나 가는데 문 앞에 나가 딱 통과하면 삑 하면서 불합격 그리고 딱 들어갔는데 합격.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저기 문 밖에 나가는데 혹시 삑 하면 불합격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이 어떨까요? 몹시 화가 날까요? 아니면 야, 아니 하나님 내가 그래도 오늘 여기 와 있었잖아요. 그죠? 네. 오늘 여기 와 있었잖아요. 내 마음은 다 딴 데가 있었을지는 몰라도 내가 그래도 시간을 투자해서 오늘 몸이 여기 와 있었잖아요. 아, 내가 핸드폰을 좀 하고 좀 장난을 좀 쳤기로 써니 그래도 예배에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목요 성령 집회를 마치고 나서 집을 갔는데 야, 오늘 기도회 어땠어? 너무 좋았니? 아, 오늘 기도 하나도 못했어요. 기도에 참석을 했는데 기도를 하나도 못했대. 예. 기도에 참석을 했는데 아, 오늘 예배 못 드렸어요. 오늘 기도회 못했어요. 이런 말 할 수 있죠. 그죠? 이런 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참석을 했는데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친구들이랑 아니면 부모님들이랑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진짜 하나도 집중도 안 되고 하나도 못했어요. 여러분들 그게 결국은 내가 몸으로 와 있지만 우리의 생각이 중심이 결국은 하나님께 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드린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이 가인은요 지금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하였어요. 그래서 예배의 중심이 이 문구로 보면 가인이 자기 중심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아니 그냥 잘 몰라가지고 내가 곡식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 그러면 그 예배가 만약에 하나님 중심의 예배였다면 가인은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죠. 하나님이 안 받으셨으니까 예배를. 그러면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How to worship you. Let me know. Teach me, O Lord. 이렇게
예배라는 거 맞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중심의 예배죠. 그런데 자기 중심의 예배를 드렸던 가인은 열받아 버린 거야. 그래갖고 안색의 변화가 화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동생을 때려 죽였네? 저 웃는 뉘앙스는 뭐지? 동생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아벨이 어딨냐? 내가 그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회개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중심적이었던 가인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우리가 공을 들이고, 나름대로 내가 시간을 들이고, 내가 오늘도 진짜 몸이 아픈데 그냥 그 몸 아픈 것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눈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예? 우리 배는 시동도 안 걸려요. 몇 번 해다가 점프도 했는데 안 돼, 이제는. 빼라리가 아예 갖는 것 같아. 경우 형제 한번 나중에 봐줘.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래, 왔어. 이제 어쩌거나 왔어. 이렇게 어렵게 왔는데, 하나님 예배를 안 받으셔? 기분 나빠, 진짜. 기분 나빠. 자, 우리의 그 생각과 우리의 그 사고가 결국은 내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예배의 목적은 우리가 드리는 데입니다. 아멘? 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팀이 죽을 쓰든 목사가 죽을 쓰든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1시간, 이 2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한 산지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내가 싱글 포커스 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인간은 그냥 내버려두면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래서 이 교회는 은혜가 있어, 저 교회는 은혜가 없어. 저희가 무슨 심사위원입니까? 내가 예배 잘하죠. 거룩한 산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acceptable worship, spiritual act of worship. 하나님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인간 중심이 점점 이제 가인과 아벨 이후로 점점 가면서 이제 창세기 6장까지 가요. 창세기 6장까지 가면 홍해 바로 앞이요. 홍해, 대홍수, 홍해가 아니라 홍수가 바로 나기 직전이에요. 거기 보면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게 중심이 어디예요? 나한테 있는, 내게 있는 질서가 무너져 버려요. 자, 이 질서가 무너지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법을 만들었잖아요. 예, 법을 만들었는데 법을 어게인스트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심판이 이르고 나면 다시 하나님의 보존, 하나님이 다시 이제 회복하심을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철저히 자기중심의 모습, 예, 가정의 질서도 파괴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일부 다처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문화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뭐 일부 다처제를 많이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적인 의도는 일부 일처예요. 일부 일처. 가정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자기가 아내가 4명이 있었어요. 자, 어때요? 일부 다처. 문화적인 풍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다처의 가정은 항상 금이가 있어요. 질서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사용하시지만 우리가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졌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질서에서 자기 중심의 질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자기 중심, 인간 중심의 질서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행복이 아니라 불행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이 죄라는 것은요, 선택이 생기는 거예요. 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을 때 선택이 없어요.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자, 근데 에덴 동산의 죄는요, 선택이 생긴 거예요. 먹어도 죽지 아니할까 하노라. 괜찮은 거 아니야? 그죠? 예, 먹어도 되고 안 되고. 자, 선택이 생겨요. 선택이 생기면 죄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예, 반드시 선택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싱글 포커스하고 하나님의 질서와 그 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옵션이 생기기 시작하면 죄는 반드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 모태신앙에 있는 친구들은 주일날 예배 빠지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아예 습관이 되어버렸고 그들의 아주 삶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모태신앙은 거의 주일날 예배를 아니 생각도 안 해요. 뭐 주일날 어디 가자 그러면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이제 나중에 믿으신 분들 중에서도 물론 이제 뭐 굉장히 그런 어떤 성령 체험하고 이렇게 마음에 그런 결단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유혹이 없지만 그러기 전에는 그게 유혹이 있어요. 주일날 꼭 뭐 1년 내내 가는데 이번 주 한번 빠지면 어떨까? 그죠? 그런 유혹들, 선택이 생기면 죄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러는 거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그죠? 네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으면 먹고, 그죠? 가고 싶으면 가고, 네가 쓰고 싶으면 쓰고, 원하는 대로 이런 식의 선택이 사단이 계속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나중심의 선택이 행복을 보장해 줄까요? 절대 보장해 주지 않아요. 절대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하지만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나중에 해라.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라고 한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은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질서가 잡히게 돼요. 그 질서는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이 우선순위가 안 잡히면 모든 선택에 있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더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이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직장을 선택함에도 또 배우자를 또 내가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엄청나게 갈등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사단과 세상은요, 우리 안에 이런 선택의 유혹을 뿌려놓습니다. 괜찮아, 먹어도 돼, 해도 돼. 야, 아무도 안 봐. 야, 남들 다 하는 짓이야. 너도 해도 돼. 라고 하면서 선택을 폭을 넓혀줘요. 근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들어오면 안 돼. 라고 끊을 수가 있죠. 자, 우리 BC인 지난주에 우리가 했을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자, 선택이 생기니까 죄를 짓게 되더라. 여기 유학생들도 많이 있죠. 여러분, 유학생활 할 때 실패하는 원인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선택이 많이 생기면 실패하게 됐어요. 나는 죽었다 깨라도 이길 밖에 없어. 그런 애들은 못 튕겨요. 진짜 못 튕겨져 있어요. 근데 다른 뭐 가도 되고 뭐 저기 해도 되고 뭐 이래도 계속 옵션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의지가 약해지게 돼 있어요. 왜? 너무 선택이 많아. 예? 그게 유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최초에 하나님이 나를 캐나다로 보낸 목적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최초의 부르심을 상실하게 되어 있어요. 예. 자, 이삭이, 이건 BC에서 우리가 나눴지만, 이삭이 에서를 축복해 주려고 그랬어요. 에서를 축복해 주고, 내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눈이 어두워졌다 그랬거든요. 에서를 축복해 주는데, 원래 하나님이 이 쌍둥이를 태어나게 할 때, 하나님이 예언하셨거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뭐하라? 섬기리라. 그러면 마지막에 자기가 죽기 전에 블레싱을 해줄 때, 축복권을 넘겨줄 때 이 축복권을 야곱에게 넘겨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정에 분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삭이 둔해가지고 영적으로 거기에 보면 그의 나이가 많으니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육체적인 눈도 어두워졌지만 영적인 눈도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초의 부르심, 최초의 말씀을 싹 잊어버렸네. 그래가지고 누구를 축복해요? 큰 놈이니까. 그리고 에서가 씩씩하고 용맹하고 사냥도 잘하고 액티브하니까 야 너는 리더야. 그래서 이삭이 에서를 축복해 주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게 집안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듣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빛이 이제 다 했어요. 어쨌거나 자, 이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선택이 생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원래 부르심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그 상황을 내가 브레이크스루 돌파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옵션이 자꾸 생기니까 자꾸 사람들 마음이 환경이 어렵고 힘들면 그래 뭐 포기하게 돼요. 포기하게 돼요. 저희도 옵션이 많이 있었어요. 예, 힘드니까. 제가 어저께 이제 나야가라 갔다 오는데 자매가 굉장히 막 힘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힘든 이야기를 하는데 센테니얼에 지금 하여간 학교를 9월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한 학기를 해보니까 너무 자기는 돈이 아깝고 막 이래가지고 학교를 이제 한 학기만 하고 그만두고 사실은 최초의 영주권을 위해서 내가 여기 왔는데 막상 생각해보니까 나는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되게 목적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이제 아마 실망하고 막 이랬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매한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교회 목사고 또 자매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좀 소개하고 싶다. 내가 95년도에 와서 2018년에 영주권이 나왔다 할 때 놀래요. 22년, 3년을 내가 비자연장 했는데 한번 생각해봐라.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겠는지. 20년 넘게 비자연장 하면서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갈등도 있었고, 근데 그 영주권을 제가 신청하지 못했던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요. 저는 월급이었어요. 월급.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6식구인데 6식구가 이민을 하려면 제가 받는 월급이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제가 유학생 선교할 때도 무보수였고 또 여기 지금 커넥트 교회도 마찬가지고 무보수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영주권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대학원도 졸업하고 다 했고 점수나 자격은 다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안 되면 안 해요. 하여간 월급을 그렇게 안 받지만 그렇게 받는 걸로 해서 텍스를 내갖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저는 그 텍스 낼 돈도 아까운 거예요, 나는. 그래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 있게 하셨으니까.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여기 이주공사나 유학원에서 목사님 이제는 더 이상은 비자 연장이 안 되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그래서 이미그레이션에서도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죠? 마지막 안 된다고 그랬을 때, 얘네들이 어떻게 편지 왔는지 아세요? 네 얼굴 좀 보게 보드로 오라는 거예요, 보드로. 얼마나 도대체 20년 넘게 비자연장하고 있으니까 네 얼굴 좀 보게 보드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야가라로 갔어요. 나야가라로 보드로. 진짜 삶도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어디서 좋은 월급 주면 그 교회 가서 거기서 그냥 사역하고 그러면 영주권하고 얼마나 이지야 이지.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할 때 최초의 부르심을 생각했을 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소시장에서 옵니까? 여기서 돈 더 많이 주면 일리 가고, 저기서 돈 많이 주면 저리 가고. 여러분, 우리 직장 생활은 좀 그렇게 하죠. 연봉을 여기서 더 주면 저희가. 근데 목사는요,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시장에서는 아닙니다. 여기서 돈을 더 불러주면 일리 가고, 제가 그 꼴은 안 되고 싶습니다. 그 꼴이라고 하면 좀 미안하지만 다른 목사님들한테 어쨌거나 제가 그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옵션이 많이 유혹이 있지만 제가 그 옵션을 가지고 만약에 떠났으면 저기 여기 있는 사람 한 명도 못 만났어요. 요셉이하고는 독행 간사를 받겠는데 못 만났어요. 근데 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온 펄포스가 있다. 아멘? 그 온 펄포스가 있어요. 모든 만남에게는 그냥 아주 아무 의미 없는 만남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자매한테 그랬어요. 그냥 주어진 거에 대해서 너무 막 이렇다 저렇다 불평 많이 주지 말고, 그러면 뭐 최초에 자매가 여기 온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Do your best, God will do the rest. 너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자매니까 내가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나의 믿음은 거죠.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신이 도우신다. 신이 도와주신다. 나는 이거를 자매가 좀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저께 하여간 그런 좋은 그런 만남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자, 우리의 인생이요, 자꾸 옵션이 생기면 이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원칙을 잃어버리고 옵션만 자꾸 생각하면 우리는 잘못된 결정을 분명히 하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이제 요즘 이제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쭉 공부했어요. 그죠? 이제 야곱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제 이번 주부터 들어가는데, 자, 성경에 보면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부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거의 결정, 아주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죠. 그래서 그 구속사적인 구원의 손을 쭉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의 예표를 보여주셨어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자, 하나님의 구원의 손, 그 구원의 손이 이제 이 모든 인간의 그런 한 명 한 명 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 쭉 이루어가셔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데, 자, 그 일을 쭉 하시는데, 그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는데 순서가 있어요. 자, 그 순서는 첫 번째 뭐냐면 선택이에요. 선택.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고르시겠죠? 선택. 두 번째가 뭐냐면 선택했으면 하나님이 이제는 부르시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이 하나님의 부르실 때는 반드시 약속이 있어요. 자, 그거 없으면 우리가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네, 약속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미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각자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잘 못 발견해서 그런 건데, 자, 부르심이 있는데 그 약속이 있어요. 자, 이제 약속을 믿으면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자, 이 순종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제는 훈련시키게 되어 있어요. 아멘. 자, 근데 훈련의 과정 속에서는 반드시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이걸 반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점점 변하게 되어 있어요. 자, 변하고 나면 마지막 테스트를 거쳐서 이 사람은 이제 훈련을 완성하고 결국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하고 이삭이 야곱을 통하고 야곱이 12 자녀들을 통하고, 근데 그 12 자녀 중에 요셉을 통하여서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고 이 구원의 구속사적인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부르시면 반드시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액션을 취할 때 하나님을 훈련시키시고 훈련이 이게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짧게 하는 사람이 있고 왜? 이 훈련 중에 우리의 잘못된 선택들이 있거든요.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그죠 광야에서 40년을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죠 야곱 같은 사람은 그 좋았던 엄마랑 20년을 생 이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년 후에 집에 돌아갔더니 엄마가 있어요 없어요? 엄마는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 이거는 왜 그래요? 훈련 과정 속에서 뭐가? 우리의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어쨌거나 자,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결국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요 이야기를 조금 이제 하다가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자, 선택은 하나님의 단독적이고 주관적인 역사. 그죠? 선택은 하나님의 단독적이고 주관적인 역사.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요. 부르심에는 그리고 반드시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첫 번째. 자, 선택과 부르심.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에베소서 1장 가보면 에베소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회복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 예배하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실천되어지고 그 공의로 인하여서 결국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게 되고 이 죽음을 하나님께서 돌려놓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기도 보니까 예수를 통하여서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전제조건 구원에서 7절에 보면 7절도 있나요 여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하셨느니라. 자, 죄사함은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완성이신데 자, 쭉 여기에 스크린에는 없지만 쭉 보면 11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일을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됐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 라는 거예요. 택하셨다. 근데 누구를 택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택하실지 모르니까는 그냥 랜덤으로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11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왜? 하나님을 선택하셨으니까 후회함이 없다는 거. 우리를 향해서 후회할 수 있어요. 아, 나는 왜 여모양 옷걸이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나는 왜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지? 이 조건들이 너무 막 그렇게 불평불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면은 후회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기업의 이 회사를 채용하는 담당하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직원을 뽑을 때 이 직원이 회사의 장래고, 그 다음에 이 회사를 책임질 좋은 인재를 뽑고 이 기업의 성장 동력이 바로 이 직원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직원을 뽑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좋은 서류를 보고 아무리 사람을 인터뷰를 해도 경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모르겠다라는 거죠. 인터뷰를 하고 서류를 보고 다 해도 경험하지 않으면 진짜 그 사람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래서 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 회사들이 채용 시험 방법을 다양하게 바꾼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성이 좋고 능력 있는 사람을 찾고 싶어서 회사들이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인턴을 뽑아서 일단 써보고 결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경력직을 많이 뽑는 거고
레퍼런스를 받는 거기도 하고, 뭐 계약직과 비정규직,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회사는 리스크를 줄이고, 기업과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어렵죠. 인간이 인간을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 우리가 재미난 게 아니라 꼭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실 때, 그분은 후회함이 없다라는 그 의도는 뭘까요? 인간이 인간을 뽑을 때,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는 그냥 끝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경험해보죠. 근데 경험해도 모를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러시냐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의미가 뭘까요? 창조의 목적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나를 디자인하신 그 디자인하신 목적을 본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요, 우리의 지금 현재 형편을 나는 스펙이 어떻고 나는 외모가 어떻고 이거를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큰일을 그렇게 하죠. 스펙을 많이 쌓고 경험을 많이 쌓아야 좋은 직장에 간다. 하나님에게는 그 선택의 기준이 아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해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포텐셜, 나의 가능성을 보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자, 그런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안에 어떤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변할까요? 그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가 안 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온 거 확신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온 거예요. 그치, 장호야? 우리 장호를 하나님이 부르셨어, 오늘도. 그래서 온 거예요. 장호가 오늘 내가 교회 가야지 그러고 왔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내가 오늘도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롤드 앤 세이비어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변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는 그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을 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자손을 많게 하리라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게 돼요? 내가 75세인데? 왜? 75세에 지금 창세기 12장에 나왔거든요. 그게 됩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100세인데요? 100세에 이삭 하나 났어요, 하나님. 이삭 하나 났는데, 이 이삭 하나가 아까 하늘의 별.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뭐한다? 이루어지십니다. 왜?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나를 선택하셨다.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그런 담대함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 부르시는 그 기준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사무엘이 이제 그 다윗 왕을 기름 부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십니다. 로마서 2장 11절에도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래 목적을, 원래 계획하심을 하나님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의 출생 환경과 부모와 가정 환경 그리고 나의 현 상태와 상관없이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그 계획하심, 그 계획하심을 보고 하나님은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What am I here for?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그럼 나는 on purpose. 나는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성경을 이렇게 얘기해요. Life is calling. Life is test. Life is trust. Life is temporary assignment.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 이게 성경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죠? 세상 사람들은 인생은 미완성. 인생은 돌고 도는 거야. 인생은 노세 젊어서 노세. 자, 이러죠. 세상은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Life is calling이라는 거예요. 이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부르심과 선택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순종의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약속을 주시죠. 약속을 주시면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액션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액션을 취하면 이제는 뭘로 바뀌냐면 Life is test and life is trust. 삶은 항상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셔서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업그레이드 또 업그레이드. 그리고 이 테스트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trust.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죠? Life is a temporary assignment.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출장을 갈 때 출장의 목적이 다 있죠. 그걸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 우리는 temporary assignment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의 하나님의 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 나 하나 신앙생활 하는 것도 지금 버거울 때 힘든데 여러분들 우리는 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요. 그래서 물어보실 거예요. 너는 이 땅에서 뭘 했니? 우리 그걸 준비할 수 있어. What is my temporary assignment? 내가 이 땅에서 사명이 뭔지, 하나님 나를 뭘로 부르시는 건지, 그 부르심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심의 약속을 그가 믿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기도 얘기하는데 좀 넘어가고. 자, 그래서 구원의 손의 두 번째는 뭐냐면 함께 하시는 손이에요. 함께 하시는 손. 자, 여기까지 제가 하고 마칠게요. 자,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것은 뭐죠? 선택과 부르심의 확신이 있으니까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아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한 가지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훈련을 받고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 때가 있어요. 선택과 부르심은 확신한데 어떻게 가야 될지. 지금 내가 너무 막 그냥 상황이 안 좋아. 재정적으로도 어려워. 몸도 힘들어. 머리도 안 따라줘. 관계도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뭘 따랐다? 뜻을 따라.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어서 내가 또 한 걸음 가는 거예요. 또 한 걸음. 지금 그냥 회사에서 막 욕먹고 막 얻고 학교에서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일어나서 또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광야로 나아갔는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마침내 어디에 도달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의 소리는 선택과 부르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선택과 부르심에는 반드시 약속이 있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액션하면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훈련하는 과정 속에 오늘 두 번째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 또 때로는 잘못된 선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또 목적,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수습하시고 이끄시고 회복시키시고 도우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뭐 하나님 어차피 만들어 가실 거니까 나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할래요.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선택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3개월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걸 몇 년을 돌아가야 돼요? 40년을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40년 돌아가려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으면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리브가의 오빠가 삼촌 라반이에요. 여러분, 리브가가 결혼할 때, 이삭하고 결혼할 때, 이삭이 가서 데리고 왔어요? 리브가가 왔어요? 왔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뜻을 따라갔다면 야곱이 굳이 안 갔어도 얼마든지 야곱의 배필을 데려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선택이 야곱으로 하여금 결국은 훈련을 해야 돼. 야, 너 그렇게 속이고 그렇게 남을 마음 아프게 하고 야곱을 야곱되게 하려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바뀌지만 야곱을 사람 되게 하려면 하나님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20년을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선택을 하나님 존중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중심에는 내가 있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의 중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선택의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 그 선택하고 부르신 그 약속이 여러분들의 지금 선택하는 그 선택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안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